오늘은 제목이 일곱 바퀴 채는 우리에게도 온다라고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왕들만 31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하시거든요. 너무 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통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감탄하게도 되지만 또 내가 여리고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고 주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은 땅을 영토를 얻어내는 육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확인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확인하는 전쟁이라고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으로 그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인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견고한 그 진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 안과 밖에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무너질 성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보다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밥을 먹고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인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무엇이냐?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가치관, 근본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 성도는 일희일비 웃고 울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웃고 울며 사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속주의라고요. 두 번째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는 말 그대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너희가 결코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를 love, 사랑하거나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다. hate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인데도 요즘 사후 준비하느라 더 바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사후 준비보다 노후 준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너져야 할 또 하나의 여리고성이 물질주의입니다. 자, 세 번째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신앙의 형식주의예요. 자, 형식주의는 무엇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과 열매는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주님 곁에만 서성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야 할 네 번째 여리고성은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에 가둬놓고만 믿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들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반드시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강력한 순종이 필요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여러분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부분적 순종으로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미루는 지연된 늦은 순종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강력한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강력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순종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철저히 순종하기. 자, 여러분 먼저 1절에 보시면 지금 여리고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다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굳게 닫혀 있대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교회는요, 방어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공격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직역해서 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의 문들을 뚫고 공격하는 것을 세상과 사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뭐라고 한들, 교회를 아무리 욕한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말고 승리 안에서 싸우는 자임을 확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꼭 승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See라고 얘기해요. 너는 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 사람들을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 승리를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애누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 안 돼도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좀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런 명령을 하세요. 보세요. 군인들은 성을 둘러싸라. 그리고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전쟁 무기를 구하라고 하진 않으시고 갑자기 양각 나팔을 불고 불어라라고 얘기하세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마지막 7째 날에 크게 외치라. 그 대신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라.
후군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보이는 명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보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자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내 현실의 상황과는 동떨어지는 말씀을 하시지? 내 현실의 상황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 명령만큼은 순종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도대체 왜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철저히 순종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 사람의 세포 하나에 그 대형 백과사전, 예전에 어르신들이 공부할 때는 대형 백과사전을 이렇게 두고 공부하셨잖아요. 대형 백과사전 3배에서 4배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세포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뇌는 마음만은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약동하면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작년의 믿음과 이번 연도의 믿음이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순종할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내가 챌린지 하면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할 순종들이 계속 많아져요. 여러분 믿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거예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연약함과 죄성과 악함이 더 보입니까? 아니면 더 안 보입니까? 더 잘 보이죠? 그런데 더 잘 보여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와 악함과 연약함이 더 잘 보여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내 삶의 인격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갈수록 여러분이 순종할 거리가 많아지고 도전해야 할 순종들이 많아진다면 주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할 것이 많아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냐?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질 여리고성들이 너무나 많군요. 하나님,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 너무나 많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렵냐, 순종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갑자기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와 네 집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럼 노아가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방주가 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홍수가 지구상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오존층도 파괴되기 전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살았다면 이렇게 빨리 노아가 오지도 않고 빨리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홍수가 터진 이후로 지구가 물에 모든 둘러싸고 있는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이 다 진리죠, 여러분. 근데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 입장에서 홍수를 내린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80년에서 120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1년, 2년 만들면서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세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미식 축구장 경기만한 사이즈로 만들고 안 밖은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하고 노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 여러분 노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어떤 순종을 사용하시냐? 철저한 순종을 사용하세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명령을 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명령을 요나처럼 도망가고 계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순종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애누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철저히 순종하실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철저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헌신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군더더기 없는 순종을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두 번째 순종도 따라해 볼게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잠잠히 순종하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나팔 불면서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대신 나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자면 양각 순양의 두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어의 뜻을 풀면 뿔이 쇼페르라는 말인데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은 요벨이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풀면 어떤 소리냐면 인간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의 소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듣기를 속히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의 군인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여리고성 거리를 돌면 여러분 사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요. 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요. 근데 돌 때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날은 도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순종 못하겠어. 아무 말 하지 않고 돕니다. 둘째 날에는 점점 갑자기 인간의 죄성과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냥 한 바퀴만 돌고 그냥 자라고?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하는 거야? 자, 셋째 날, 넷째 날 너무 답답해요. 아니, 뭐 돌면 성문 벽돌이라도 하나라도 떨어지던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누가 뱉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시일반 그 부정적인 말이 다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침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으로 하나님께 따지지도 말고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얘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여러분, 나팔 소리만 듣고 그냥 도는 거예요. 조용히 도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서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원망의 DNA가 다시 올라오냐면, 구원할 때는 이 10가지 재앙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에는 죽을 장례식이 없어서, 장례식장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4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Be silent이라고 나와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의심의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던지지 말고 믿음으로 침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더디어지게 일어나는 것 같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거예요. 위에서 정말 한 바퀴만 돌고 그냥 집에 가네? 둘째 날에도 보는 거예요. 또 그냥 집에 가네? 셋째 날에도 그냥 또 집에 가네? 쟤네들이 미쳤구나. 쟤네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여기서 돌이라도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해서 조롱받는 시간을 거쳐가게 하세요.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한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끝까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3바퀴, 4바퀴, 5바퀴 돌다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같은 제목으로 3번, 4번, 5번 기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6번째까지도 기도하고 7번째까지 기도하면 7째 바퀴에는 잠잠하지 않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요, 지금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빠짐없이 목회자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무엇이겠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뭘 가장 많이 기도하겠어요?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첫 해 때 기도해요. 하나님 큰빛 제자교회에도 영육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해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셋째 해도 기도해요. 이번 한 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 주시지 말고 메릴랜드 지역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만큼 그렇게 별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답답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 하나님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계속 무너뜨리고 계세요. 첫째 해는 기고만장하게 은근히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제 교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둘째 해는 부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인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무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왔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7바퀴째 올 때까지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때를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도 가족들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너 도대체 왜 이러냐고 율법주의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넌 돌아올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다. 복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침체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침체가 사라질 때까지 도셔야 돼요. 잠잠히 6바퀴째까지 도시고 7바퀴째까지 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으시죠? 상처가 아무는 것을 넘어서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따라가고 순종하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싸매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도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실 때는 Not to us, not to us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는 하나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루할 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할 때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1년 365일 중에서 52주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 똑같고 예배 말씀 듣는 거 똑같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순종해라 해요. 결국은 뭐냐면 회개하라 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또 기억하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세상과 구별된 자다. 결국은 똑같은 말 계속 듣거든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말 들어도 똑같은 말 들을 때마다 울고 감격해요. 근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똑같은 말 들으면 다른 말, 새로운 말 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반복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루하루 참으면서 도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파악되지 않아도 철저히 순종하고, 두 번째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따지지 않고 잠잠히 순종하고, 세 번째 순종은 당장의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억지로 순종할 때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억지로 하든 마지못해 하든 어쨌든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종은 그 정도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한 단계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순종인지 여러분 이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데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치래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너희들이 취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 성에 있는 것, 은, 금, 동철 기구들 너희들이 쓸만하게 보이게 쓸만한 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래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오히려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순종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전혀 없는 순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성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순종. 우리는 기드온처럼 조건부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양털에 물을 적셔주시고 바닥은 하나도 안 적셔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전쟁 나갈게요.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순종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정도 헌신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꼭 제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히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너희가 열심히 취해서 얻어서 사는 인생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친히 돌보고 기르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약속 붙들고 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는데 또 이삭이랑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반딩,
아들을 사랑하는 번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바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유익도 떨어지지 않는 자기의 것 다 잃어버리는 순종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갔대요. 마음 약해질까 봐 사라 아내랑은 상의도 안 하고 일찍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태도에 플랜 B, 플랜 C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드러나는데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뭘 했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대요. 전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들을 바치겠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번제로 드릴 나무 다 쪼개어서 챙겨간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잠을 설쳤을 거예요. 아마 충혈된 눈으로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 거예요. 아들이 울면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요. 아들이 또 아빠 닮아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아빠 나 묶으세요. 나 제단에 올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신용까지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네가 나 경외하는 거 알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거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냥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를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25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오늘 19절 말씀, 히브리서 17장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 후에 오는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가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851년에 젊은 외과 의사인데 세상을 떠난 리차드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남아메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그 배에 탔는데 그 배가 혹독한 그 추위에 갇혀버려서 그 겨울을 그 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올 때까지 그 생필품이 실은 보급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급선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기 배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그 배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일기장에 글을 기록하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썼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더 이상 일기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제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내 처지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믿음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복하대요. 왜요? 윌리엄 선교사님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거든요.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든 화려한 선교의 열매를 보면서 생을 마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을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자꾸 거래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레드 플래그를 들고 너 그 거래 관계의 신앙의 여리고성 무너져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로 인하여 정말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렸던 응답 오지 않아도 인생에 기대한 것들 다 빗나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돌아와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신기한 게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그 아르케올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확인했는데 여리고성이 안쪽으로만 무너졌대요. 안쪽으로만.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최첨단 무기보다 핵포탄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어떠한 비결, 어떠한 강력한 무기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21절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 멸하라고 하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들까지요? 어린 아이들까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칼날을 보니까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저희 사모가 만든 카레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레에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레가 너무 많았어요. 카레가, 그리고 또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었던 카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카레 열어서 봤는데 곰팡이가 요만큼 있어요. 딱 한 요 엄지손가락 좀 안 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자식들도 없을 때니까 카레 며칠이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고 곰팡이 그 티스푼만 한 거 걷어내고 불로 팔팔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3일 내내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왜 생각이 났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조금의 제약의 곰팡이도 나의 영적인 마음과 영혼을 흐려뜨리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정결케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자꾸 우리 마음 주위에 성벽을 쌓아요. 중독의 성벽을 쌓고, 죄악의 성벽을 쌓고, 의심의 여리고성을 쌓고, 두려움의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미래의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고 싶은 여리고성을 자꾸 내가 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너진 여리고성 확인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의 27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퍼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붙드시고 계신다. 아닌 것 같아도 여리고성을 계속 무너뜨려 주신다. 예수님이 큰빛제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메릴랜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바퀴 돌면서 여러분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 이번 주도 여러분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함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문이 되는 은혜가 돼서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